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우리 1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8편은 조금 분량이 길죠. 오늘은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그 표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 시편 18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기술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윗이 어느 때에 경험한 것인지 우리는 그 역사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긴 한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가 역사서에서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을 함께 묵상을 했죠. 주일에. 어제 아니고요. 그 전에 여호수아 10장에서는요 폭풍을 보내신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때요. 그러나 다윗의 스토리에서는 폭풍을 보내셔서 다윗을 구원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야. 물밑이 드러나게 하셨죠. 지금 15절에 있는 물밑이 드러났다. 이것은 출애굽기고 홍해 사건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 이거 찾아보기가 실은 어렵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는. 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실제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표면상 대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 표제와 지금 여기 기록된 고백되어진 내용에 어떤 대조가 일어나죠. 오히려 출애굽 사건이고 여호수아 사건인데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건인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면상 대조가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오늘 포인트로 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커요. 사건이. 그리고 장면도 딱히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 좀 오셨어요? 지금 시편 18편을 함께 읽으시면서 좀 우주적인 사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라기보다 굉장히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을 연구한 학자들의 자료를 보니까 이 시편 18편은 시편 2편과 연결이 된다. 보통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시편 2편의 내용은 뭐죠? 결국 제가 잠깐 볼까요? 우리가 그때 몇 개월 전에 함께 봤는데 시편 2편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쭉 나와 있는 시편 2편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 시편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2편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대시자로 누구를 세운다? 기름 부은 왕을 세우신다. 근데 그 기름 부은 왕의 궁극적인 건 누구를 지금 계속 지향하고 있죠?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게 이제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대리자로 기름 부은 왕을 세우시고 결국 그 기름 부은 왕을 통하여 열방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8편은 그에 대한 속편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 아닙니까? 지금 1차적으로 이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다스림에 의해서 확립된 어떤 질서 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없어서는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그 질서 체계 안에서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죠. 많은 물, 16절.
뭐 많이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뭐 사망의 올무, 환란, 뭐 여러 가지 제가 동그라미 쳐보니까요. 연관된 단어들이 막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뽑으라 그런다면 저는 16절 많은 물이에요. 왜냐하면 물은 구약시대 때 물은요 혼돈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를 거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와의 다스림에 의해 확립된 질서, 그런 체계 아닙니까?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구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요.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면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요. 시편 18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지만 하나의 우주적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주적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그 핵심이 어디 들어있냐면 지금 잘 나눠놨네요. 7절부터 15절을 딱 감싸고 있다고요. 무엇으로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다. 하나의 개인이 구원받을 때 이렇게 표현 안 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저들의 어떤 그 압제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하지 뭐 온 우주를 들먹거리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감싸는 마지막 그 문을 닫는 게 어디냐면 15절이에요. 물림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도다. 여러분들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스케일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7절과 15절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꽉 잡고 있는 전 우주적인 사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8절부터 14절은요. 그 하나님의 그의 코에서 그의 입에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고 강림하시고 솟아오르시고 숨는 곳으로 삼으시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쭉 나열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의 우주적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그 안에 지금 7절과 15절 안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일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몰라요. 다윗의 어떤 사건인지. 근데 지금 표지에 나와 있는 것은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근데 오히려 7절부터 15절을 보니까요. 지금 어느 장면이 여러분들 떠오르시나요? 마침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잔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몇 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출애굽기에 어느 장면이 생각납니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죠. 자, 7절에 보면 7절과 8절을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연기가 오르고 불이 나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시내산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그 여호와의 모습, 그 강림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 19장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뭐 강림하시고 다니시고 솟아오르시고 흑암을 숨는 곳으로 삼으시고 장막같이 두르시고 여러 가지 결국 애굽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마치 뭐 9장이나 이런 어떤 장면처럼. 자, 그리고 마지막 15절을 보면 물밑이 드러났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며 전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이 우주적 사건처럼 자기의 개인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사울로부터 건지신 이 하나님을. 결국 뭘까요?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아까 그랬죠. 표면상 대조를 오늘 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랬죠. 다윗의 모습에선 찾아볼 수 없는데 개인의 어떤 그런 사건을 지금 출애굽기와 전 우주적 사건처럼 지금 표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오늘 묵상할 내용입니다. 나의 구원 속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우주적인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사건이다? 우주적 사건이다.
다윗 개인을 그냥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 오늘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랑은 패션이 있고요. 연민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우주적인 역사가 있음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다윗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죠. 다윗이 피해 다니고 또 사울로부터 막 피신을 다닐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다윗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지나고 나니 왕이 됐지만 사실 그 왕이 되기까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났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이 700년이 지나서야 그리고 노예 생활이라는 민족적인 아픔을 지나서야 그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실 굉장히 큰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자, 그 가운데 아둘람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마 아둘람굴은 여러분들 많이 여러 가지로 묵상했을 겁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 염소바위도 들어갔다. 사무엘상 22장, 24장 나중에 한번 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죠. 예, 아둘람굴도 들어가고 광야 염소바위에도 피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그 피함, 그 도망치는 그 반석과 피난처는 언제나 모였다는 걸 깨달았죠. 언제나 그곳에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관점에서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 11절.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까지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초월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해?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둘람굴, 광야 염소바위, 그리고 흑암까지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오늘 묵상을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한 왕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사건이 들어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 조금 개선되어지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 감사의 고백이. 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셨네요. 나의 건강이나 나의 어떤 그 상황이나 진로나 여러 가지 불명확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좋은 곳으로 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좀 개선되었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라는 수준에 머물지 않아요. 지금 이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적 사건을 무엇으로 보고 있나요? 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2편과 18편을 아까 연관지었던 내용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예, 창조적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런 어떤 확립된 질서 체계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우주적 관점과 하나님의 그 창조적, 그 섭리적 관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예,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 개인 하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정말 우주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합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괜히 이런 거 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거 이상할까 봐요. 저는 그때는 참 마음이 좀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것을 하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가 아프고 또 어떤 질병에 걸리고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 이것들을 왜 우리가 기도하냐면 궁극적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도 막 어제 설교를 예를 들면 그러면 목축에 유리한 땅을 잡지 말라고 그러니 사업도 하지 말고, 예,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은 줄은 알지만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냥 그러신 분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때려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언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래서 오늘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 다스리시는 질서에 도전하는 그 혼돈의 세력, 그 여기 나오는 많은 물, 혼돈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 뭐라고? 주권적 역사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나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 공동체의 어떤 공간에 관한 부분도 결국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 우주적인 관점, 하나님의 무엇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면들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자기의 구원의 역사에 지금 딱 연결시켜서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사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고 그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아이, 목사님, 이거 뭐 내 사업인데 이거 가지고 기도.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거 전 우주적인 사건의 퍼즐을 맞춰 나가실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까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목축을 위해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수돈이나 들어가자.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갈렙도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요단 동편도 땅을 달라고 그랬다고요. 땅을 달라고 하는 건 안 좋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갈렙은요,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요. 요단 동편도 달라고 그랬다. 근데 극명하게 달렸어요. 이 사람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근데 갈렙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고요. 유기는요, 목축하기에 좋으니까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굉장히 발끈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보십시오. 이 나의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 나의 어떤 가축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뭐예요? 전 우주적 사건으로 보는다고요. 사실 요셉의 스토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또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되게 하셨다가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스토리 핵심은 요셉의 형편이 좀 나아졌다가 핵심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가 핵심이 아니라 결국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는 구속사가 그 안에 있다고요. 요셉의 고난 중에, 요셉의 아픔 중에, 그리고 요셉이 그런 모든 억울함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 요셉 개인의 삶이 나아졌지만 표면상으로는 그 나아짐이 결국 어디에 맞닿아 있나요? 한 민족을 구원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맞닿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는 단순히 내 삶의 좀 형편 좀 나아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역사, 그 구속사가 성취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들이 결국 이루어졌고요. 요셉은 나중에 그 관점으로 다 봐요. 아닙니다, 형들 나는 해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라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다 봐요.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껄끄럽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껄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고 싶었겠죠. 복수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이제 구속사 관점으로 봐요. 우리가 구속사지만 구속사 관점 회복이 안 되면 관계가 딱 단절돼요. 여러분들 구속사가 해결되지 않은, 구속사를 바라지 못하는 형들의 마음이 어떠죠? 아버지가 죽은 지 십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하지. 이제 그것들이 다 해결된 지 십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너 우리한테 복수하지 마라 이 얘기한다.
요셉은 구속사로 바라보고 있는데 형들은 구속사를 바라지 못하니 계속 관계가 껄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큐티하고 이래도요, 우리 눈이 정말 구속사적인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래요. 예, 좀 수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목사인 것처럼 보이고 이렇지만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관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항상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는 거예요. 쪼잔하게. 정말로 똑같이. 그냥 수준 없게.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수준이 어때요? 그냥 자기 개인적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냥 우주적 사건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우리는 계속 봤지만 자신이 그냥 억울하게 갇힌 옥에서 풀려난 것이 은혜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스토리의 가장 핵심은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에 계속 봤죠. 코비드-19 때문에. 그때 뭐였습니까? 옥에서 풀려난 것이 은혜가 아니라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결국 이것을 바울의 삶이 좀 개선되는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된 사건으로 보죠. 오늘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스케일이 달라요. 이것을 온 우주적 사건으로 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정말 놀라운 구속사로 바라보고 있죠. 온 우주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단순히 저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요셉의 삶처럼 내게 억울하게 갇힌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막 찬양하죠. 미친 사람처럼. 그런데 결국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 그 시선을 열어주셔서 내 삶에 조금 어떤 삶에 개선되고 좀 좋아지고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통치하심이고요, 다스림이 우리의 문제와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아둘람굴에 있을 수도 있고요, 광야 염소바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내 사정이 좀 나아지면 좋겠다, 경제적인 상황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비즈니스나 모든 것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맞아요. 그러나 그 나아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더 나아가죠. 다윗은 아니요, 조금 더가 아니에요. 더 확장됩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나아가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쳐도 요동한다고 그러고요. 물밑이 드러난다고 그러고요. 너무 요란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요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의 개인적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우주적 사건으로 지금 이것들을 끌어올리셔서 이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그 우주적 사건, 하나님의 역사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어제 주일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고 이제 그 남성들하고 이렇게 다시 잠깐 모여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근데 제 삶에 이렇게 흔적들을 보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내가 마음을 한 군데 정했으면 이것들이 정말 쉽게 해결되고, 그러니까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더 집중력이 생겼을 텐데 정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정말 우왕좌왕하고 내 안에 정말 그렇게 또렷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은 있었죠. 마치 어제 이제 등장했던 이방인의 이상한 모습처럼 여호와도 섬겼더라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 그 정한 마음, 여호와를 향한 그 정함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정함이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정되어지고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것 같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다 다스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그 하는 마음을 우리가 고정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좀 기도할까요?
각자의 포인트에 주시는 것,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이 분산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는 우리 소영 집사님 어제 연락을 드려봤는데 아직까지 조금 좀 이렇게 통증이나 좀 이렇게 찌릿찌릿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위에서 좀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인펙션 때문에 또 항생제 드셨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또 영경 집사님도 아직 통증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좋아지시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섬겨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든 그 기도에 정말 그 연합이 더욱더 저희를 하나로 묶게 하시고, 또 이 모든 회복되는 전 과정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냥 한 개인의 좀 상황이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전 우주적 사건,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현무 장로님 오늘 병원 의사와의 미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2주 후에 검사하고 2주 후에 나왔던 결과를 좀 이제 보시고 의사가 이제 오늘 이제 장로님과 이야기 나누시겠는데, 병의 근원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홍미 권사님 비즈니스와 또 지금 또 이사하는 모든 과정 속에 또 매도되는 과정들이 좀 신속하게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것과 그 맞닿아 있는, 마치 갈렙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말씀으로 컨펌받고 또 확신 가운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의 의미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는 이유는요, 그냥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다, 아브라함 참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그 역사는, 아브라함이 행하신 역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결국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은 뭘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커졌습니다, 좀 좋아집니다, 나아집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계속 지점으로 삼아, 포인트 삼아 무엇을 해나가고 있나요? 이제 8월 달에 히미나임 뭐 여러 가지 사역들, 여성 사역들, 또 유스 그룹, 또 칠드런 그룹, 그 백투 철치 나이, 이 모든 것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셨던 것들을 향해서 우리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이 모든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또 펼치시기를 원하는, 이 지역사를 품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완전 녹아져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지역사를 향하여 또 우리가 리치아웃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